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4번에 있는 시편 24편의 말씀.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예그시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운 폭염이 계속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강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주의 제단이 되어지며 이곳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며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사오니 우리 남아있는 청년부의 수련회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귀한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계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강도사님이나 모든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의 말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밥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에 있으라 합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가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가에서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그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바의 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 또 뒷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믿음을 지켜주셔서 무더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제타 시구도 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사이며 교육자입니다. 여성의과대학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1850년에 설립된 미국의 필라델피아 드렉슬 대학교 의과대학, 옛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1889년 3월에 졸업을 하였고 1890년부터 조선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옛 보군여관에서 이화 학당 학생 5명에게 의학 교육을 시작하면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양의이자 의사로서 에스더 박을 미국 유학 지원을 통해 성장시켰고 메리 스크랜턴이 설립한 유아여대 의료원에서 의료사역에 힘쓰며 43년간 조선 여성의 건강권신 보장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평양맹화학교를 설립하는 등 평양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였고 또 한글 점자를 최초로 사용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43년간의 이 대한민국에서의 선교사로서 또 의료 선교사로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을 사랑했던 여성이지만은 한국의 의료 보급과 교육 여러 가지 모습에 힘을 쏟았던 훌륭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압살롬의 난으로 인하여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고 기환길에 올라서게 되어지는데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곳을 보면은 큰 파도가 몰려오고 난 다음에
그 파도가 바닷가에 부서지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옵니다. 이처럼 이 다윗에게도 압살롬의 난을 진압해서 이제 평안이 왔는가 했더니 또 다른 파도가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바의 난이었습니다. 이 세바의 난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즉, 이 마하나임에 있던 임시궁에 있던 이 다윗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이 의전의 문제 때문에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 사이에 서로 언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가지고 이 다윗을 모셔오게 되어졌을 때 나머지 10지파가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도 다윗 왕의 통치를 받던 이 열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유다 지파와 이 10지파 사이에 서로 다윗에 모셔오는 이 의전, 귀한 황궁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 가운데 불량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세바예요. 그가 그 틈에 삐집고 들어가서 귀에는 있다가 생각을 하고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선동을 해서 당신들 이 다윗에게는 분깃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 세바의 난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불량배였는데 이런 세바의 반란은 이 압살롬의 반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반란이지만은 세바의 반란은 이 다윗과 유다 지파와 10지파 사이에 일어난 반란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반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벨성의 한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세바의 난과 관계되어진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입니다. 1절로 2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릅니다. 다윗 임금의 황궁 문제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이 불량배였던 여러분 여기 불량배라는 말은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량배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나팔을 불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 이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서 결국 10지파가 이 세바를 중심으로 다윗을 반역하는 큰 무리로 발전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벨리알의 아들 불량배라는 이 세바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무식하고 무가치하고 파괴적인 사람이었다는, 이 세바라는 사람은 무가치하고 무지하고 파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사람. 그래서 불량배라고 성경에도 이런 그에 대해서 어떤 닉네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받을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다. 그 말은 유다 지파에게 다 돌아갔다. 이런 뜻으로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분열을 조장을 하고 선동을 해서 결국은 이 세바의 난이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작은 다툼이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가 좀 더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했다면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지파에서 의전에 필요한 인원수가 120명이면 한 지파에서 10명씩 나와가지고 120명이 이 왕의 황궁 문제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해라. 이러면은 공평하게 해결이 났을 문제. 근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유다 지파는 자기 나름대로 다윗이 우리 유다의 혈통이니까 유다 사람들이 맡아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10지파의 10몫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맡아야 된다. 그러다가 언쟁이 벌어지고 이 불량배가 그 틈에 나타나가지고 선동을 해서 난동이 일어난 겁니다. 잠언 17장 14절에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새는 것처럼 작은 싸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도 여러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되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되어지며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학교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그것을 그냥 두었을 때에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는 큰 문제로 발전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가급적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신약성경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희들 가운데 형제간에 서로 불화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놓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그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가 확대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선동하는 사람, 세바와 같은 사람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나 대부분 있기 마련. 세바는 다윗의 의전 문제로 서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바로 되어진 사람 같으면은 이스라엘 10지파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유다 백성들과 잘 협의를 해서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래야 이 사람이 바로 된 사람. 근데 그렇지 않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불평을 하죠. 다윗에게서는 우리가 얻을 분깃이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마치 다윗에게 버림받은 사람과 똑같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선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열지파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바를 따라 불량배를 따라가지고 다윗을 대적하는 이 난이 일어나도록 이 구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세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좋은 점이 많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모이는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접촉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약점도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선동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선동함을 받지 말아요. 여러분 그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그런 선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바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고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왕이라고도 안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과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이런 악한 일을 해와 남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좋지 않은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여러분 선동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절대로 선동당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자비한 요압입니다. 여러분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제 세바의 난이 일어나니까 다윗은 급하니까 아마사라는 압살롬의 반역 때에 군대 장관을 지냈던 아마사를 그가 지시를 해서 네가 가서 빨리 3일 안에 저 유다 지파의 큰 소리로 외쳐서 군대를 불러 모집해 와라. 그리고 저 세바의 나라를 정복하도록. 근데 이 아마샤가 유다 지파에 가서 군대를 모집하려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사람들이 모집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언제는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의 군대의 장관으로 있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다윗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져 가지고 이 우리를 불러내니 이게 혼동이 된다.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이 진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맞냐? 유다 사람들이 쉽게 움직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3일 기한 내에 오지를 못하니까 다윗이 이래서는 저 아비새가 더 큰 반역이 되어져서 완전히 어떤 성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군사의 정비 태세를 갖추고 전쟁을 해온다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압살롬의 난보다 더 큰 난이 되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장군에게 명령해서 네가 빨리 가서 저 세바를 여기에 있는 모든 군대를 데리고 와서 빨리 진압을 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를 중심으로 요압의 군대나 이때의 군대, 모든 군대들이 아비새의 수하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러 나갔습니다. 가는 중에 이 요압 장군도 지금 동생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휘하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아마샤가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컴바이 근처에서 만났어요. 근데 요압이 그를 만나는데 일부러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칼을 줍는 채 하면서 아마사의 수염을 붙잡고 그 죽은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결국 다윗이 임명한 군지휘관 아마사를 죽이고 말게 되어집니다. 요압은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왜 아마사를 죽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자기가 이때까지 압살롬의 난을 진압을 하고 군대 지휘관 다윗 다음에 2인자로 있었는데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의 군대 장관을 있던 사람이 자기 자리를 빼앗고 그 사람이 2인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상당히 어떤 자존심 상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마사가 죽었으면은, 아마사가 3일 안에 안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군 지휘관이었던, 과거의 군 지휘관이었던 요압인 자기를 임명을 해야지 왜 자기 동생 아비새를 임명을 해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게 하느냐. 그것이 이 요압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서운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왜 다윗이 그를 진압하라고 명령 안 했을까요? 분명히 압살롬이 난 때에 명령을 했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런데도 무자비하게 그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칼로 가서 찔렀어요. 창으로 찔렀어요. 그리고 여기 훌륭한 장수인 아마사도 그가 또 칼을 줍는 채 하고 속여서 수염을 잡고 죽이고 말.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미움이 되어지면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 여러분, 그는 나중에 이러한 연고로 말미암아 다윗이 유언을 할 때 말을 하죠.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할 때 아마사를 거론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아마사에 대해 자기보다 더 위대한 장군인 아마사를 죽인 그 요압을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네 손으로 요압을 죽이라. 결국 요압은 그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분하야라는 장군에 의하여,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군장관이었던 12대장이었던 분하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요압은 죽게 되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근데 요압은 거칠어요. 자기 마음이 안 들면은 임금님에게도 막 그냥 할 말을 하고 억압을 하고, 한때는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왕이로되 저 이새의 아들들을 이길 힘이 없도다. 이런 말을 다윗이 할 정도면 얼마나 요압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그가 훌륭한 장군으로 전쟁의 수행을 해내기도 했지만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성격에 안 맞으면은 임금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예요. 이 무자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거친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남들이 여러분과 제 얼굴만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온유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무명의 여인입니다. 20장 21절로 22절을 보니까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아벨성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벤마가 지방의 한 성읍입니다. 옛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이 아벨성에는 많이 살고 있어서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어려운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은 이 아벨에 가서 물어라.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 아벨성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으면 그 아벨성에 가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으면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같은 성이란 말은 귀중한 성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자가 사는 귀중한 성읍인데 왜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느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우리가 이 성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바를 잡으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요압 장군에게 내가 그의 머리를 바깥으로 성 밖으로 던질 테니 이 어머니의 성과 같은 아벨 성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손을 대지 말라. 지금은 토둔을 쌓고 이제 막 성을 넘어갈 차라예요. 성읍을 넘어가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그 세바의 머리를 잘라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물론 여인이 혼자 이 세바라는 사람의 목을 쳤는지 아니면 성읍 사람들과 함께 쳤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아벨 성읍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세바를 목을 쳐서 성 밖으로 던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바의 난에서 요압은 지휘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바도 이 영접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바도 결국 비참하게 여인의 손에 그 목이 던져지게 되어지는 최후를 그 불량배였던 세바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은 여인이었어요. 잠언 23장 3절에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공동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세워가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공동체도 헐고 가정도 헐고 집도 헐어.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워갈 수 있는 이 여인에게 주셨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진 옥중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너희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셨던 지혜 명철을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얻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쓰임을 받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불량배 세바나 그친 자기 이기주의의 욕망의 사람이었던 요압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어서 어려운 문제를, 반란을 해결하고 잠재우는 이런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거친 광야도 있지만은 가나안 땅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평안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오늘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악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 내 주와 맺어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흠양해 주시고 물질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이 싸우니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며 형통의 길들이 열리워지고 감사한 일들이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세례 의무 헌금주의를 맞이하여 세례 의무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싸우니 이 아름다운 예물이 청소년 교육 사업과 선교 사역 또 구제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마다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성미,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 각 구역들의 주방 담당과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총회 세례 의무 헌금 주일로 지킵니다. 세례교인 한 분당 10,000원씩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물은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총회로 드려져서 청소년 교육 사업과 선교 사역, 구제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 저녁부터 15일까지 교회에서 실시가 되어집니다. 주제는 그 왕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라는 나가서 말씀에 강의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교회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세바의 난을 통하여 우리는 세바와 같이 불량한 사람이 되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요압 장군과 같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늘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었던 아벨성의 무명의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어려운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